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공평과 정의가 최종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 히브리어로 하면 체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듯 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체데크와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이거 해줘 원희 형입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축구 유튜브 채널인데 얼마 전부터 국가대표 선수를 일반인으로 분장시켜서 조기 축구나 일반인 축구 경기에 같이 뛰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 기성용, 홍철, 이범용 등 국가대표 출신들이 신분을 감추고 배 나온 중년 아저씨, 흰머리 할아버지 등으로 분장을 하고 나와서 일반인 동호회 게임에서 함께 경기를 뛰는 것이었습니다. 4쿼터 시합 중에 2쿼터까지는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 경기를 하면 성공하는 게임이었는데 어나더 레벨의 축구 실력에 고개를 갸웃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스타 선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분장을 뜯어내고 나면 그제서야 그래 좀 이상해서 설마 하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하면서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찐팬이라고 하면서 셀카를 같이 찍기도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살 수도 없이 TV에서 보았던 인기 축구 스타였지만 배 나온 중년 아저씨, 할아버지 얼굴, 머리 배까지 완벽 분장을 하고 나오니 많이 쏘가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체데크와 미시타프가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체데크와 미시파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너무 소홀히 다루었구나 해서 앵콜, 체데크와 미시파트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정의, 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체데크는 구약 성경에서만 총 159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공평, 공의로 번역되는 미시파트는 구약 성경에서 총 424회가 등장합니다. 체데크와 미시파트가 함께 붙어서 등장하는 경우는 구약에서만 총 46구절에 이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많이 반복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토록 많이 반복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을 모르고서는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거나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번역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일성 있게 번역이 안 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분명 체데크와 미시파트라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관성 있는 번역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가 완전히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이거 해줘 원희영 유튜브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고 또 본 인기 축구 스타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서도 못 알아본 동호회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동호회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뛰어난 변장술 때문입니다. 체데크와 미시파트도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변장술을 발휘해 버렸습니다. 의와 공도, 공의와 법도, 정의와 공의, 공의와 심판, 의와 판단, 의와 판단력, 의와 공의, 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 정직과 공평, 의리와 공평, 의와 법, 공의와 공평, 정의와 공법. 오주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일반 성도들이 알아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많이 아쉬운 면입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성경 안에서도 체데크는 의로 번역되었다가 공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미시파트조차도 이사야서에서 공의로 번역되면서 체데크의 용어상 의미 구분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600회 가까이 반복해서 기록하신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분명 체데크와 미시파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제자의 삶에 있어서 바라고 계신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그 뜻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시파트는 용례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공평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공평, 공의, 공도 등으로 번역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재판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재판하다는 단어에서 미시파트,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사법적인 정의, 이것이 미시파트의 뜻입니다. 사법적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를 굳이 한 가지로 통일해서 번역한다면 공평으로 하면 제일 좋을 듯합니다. 미시파트는 공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듯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유전 유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갑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힘 있고 능력 있는 로펌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빠져나갑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호소할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불리하게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강자들은 교묘하게 죄에 대한 처벌을 잘도 피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기를 바라십니다. 공평한 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미시파트가 구현되는 사회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체데크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용례가 다양하지만 체데크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정의, 공의로 번역합니다. 체데크 역시 하나로 통일해서 번역하라면 정의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체데크는 정의다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쉬울 듯합니다. 미슈파트가 공평, 체데크는 정의라 일단 고정해 두면 좀 덜 헷갈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체데크의 뜻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한 가지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세 가지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체데크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관계 속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려면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데크의 세 번째 의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해야 할 도리를 다함, 공감. 이 세 가지 뜻을 알면 좋지만 오늘은 한 가지, 체데크는 올바른 관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모든 관계에서 다 통용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체데크가 쓰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체데크가 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에게 사기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는 까닭은 상대방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사회의 특징이 체데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는 쌀이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는데 이웃집 굴뚝에서 일주일 내내 밥 짓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쌀을 이웃 형제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체데크가 구현되는 모습입니다. 위 그림이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구분하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미시파트에 해당하는 그림은 왼쪽이겠습니까? 오른쪽이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미시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미시파트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힘없는 자나 동일하게 법 앞에서 평등한 것, 공정하게 재판하여 사법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네, 왼쪽입니다. 미시파트는 아까 무엇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공평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왼쪽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체데크가 됩니다.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체데크를 우리말로 한 가지로만 번역하라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의라고 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공평하지만 정의롭지 못합니다. 체데크는 오른쪽 그림처럼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을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이해해야 구약 전체를 특히 예언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한 번 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930년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는 굶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의 집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잠시 후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0달러는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액수였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객들에게서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달러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50센트를 이 모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두어 이 노인분에게 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7달러 50센트의 돈이 모였고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판사는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 미시파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방청객과 더불어 솔선수범해서 가난한 노인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거두어주는 일을 통해 체데크도 지켰습니다. 지난 시간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원주민 학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임차인 교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거주하게 한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원하시는 임차료는 바로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입니다. 그것을 내지 않으면 경고하시고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면 쫓으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7족속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차료는 바로 미시파트와 체데크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임차료를 꾸준히 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그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분명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나 왕이나 귀족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자,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구약은 고아와 과부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신약은 소자 중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화에서 왕에게 행한 것이 신에게 행한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왕은 신의 대리자이며 현현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신에게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밑바닥 인생,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굴종하고 연약한 자 앞에서 군림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처럼 사회적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은 대부분 아직 젊은 청년들이라서 사회에 나가면 많은 경우 갑의 위치라기보다는 을의 위치, 병의 위치입니다. 그래도 갑질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병은 정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체데크를 실천하기보다는 갑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만만한 부모님에게 생각 없이 함부로 짜증을 내는 것도 갑질일 수 있습니다. 미혼 남동생이나 누나에게 갑질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갑질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는 아직 신참이지만 그래도 더 신참에게 갑질할 수 있습니다. 소자가 더 작은 소자에게 갑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삶을 살아가는데 깨어 힘써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할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시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의미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다윗의 위에 앉은 자, 남유다의 왕들이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데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반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미시파트로 공의가 체데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두 번째는 당시 성경시대의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 흘려지는 그런 무지한 피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세상. 그런 나라가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실천하는 삶은 추상적이지 않고 이처럼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전혀 애매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에 이어 왕이 된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모두 미시파트와 체데크,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는 그 땅, 유다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1, 2단계를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 3단계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구약 성경은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두 기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미시파트와 체데크,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구현되는 사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출애굽 3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의 애굽을 건설했습니다.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구현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힘 있는 강자가 연약한 약자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임대료가 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돌이킬 마음도 없으면 이 땅에서 내쫓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내쫓김을 당합니다. 흩어지고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에 의해 내쫓김을 당합니다. 역시 그 땅에서 뽑혀서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1단계도 실패합니다. 몸만 출애굽했지 마음은 그대로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2단계도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하여 온전한 헤렘 전쟁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애굽 3단계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또 다른 애굽 같은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7족속을 대신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도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결과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종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면서 가야 할 최종 목표가 바로 체데크와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침마다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로부터 날마다 힘을 얻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가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체데크와 미시파트가 사라지고 잊혀지는 이 세상 속에서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